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손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무력이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어서 이곳에서 불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 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자비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에 자족하며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사람의 생각, 지혜는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ing wisely, 지혜롭게 예배했답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누구에게? 한 2살 됐을까 말까한 어린 아기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는 마리아, 요셉, 가난한 유대인 부부. 왜? 우리 잘 압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인도했다니까 이 박사들에게는 뭐 일생일대에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참 이런 경험을 하면 뭔가 신비함에 쌓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헤롯 대왕이, 야, 누가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났단 거냐? 주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따져보니까 한 2년 됐을까?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동쪽에서 봤던 별이 그 위로, 요게 한 6마일 정도랍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별이 인도에 가서 가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아기는 아기인데 아기께라고 했네요. 경배하고, 왜? 그들은 하늘의 별이 인도한 왕이라고 지금 믿고 왔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한 2살 안팎의 어린 아이입니다. 가난한 유대인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이라고 믿었기에 이 왕이 태어나셨다고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자,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에게 기름 부은 여자,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 그것은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옥합을 부순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이고, 그거는 갈릴리 지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게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감람산 넘어가면은 기슭 넘어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겠죠.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여동생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 저녁 식사 대접인데 하루 중 제일 잘 먹는 시간이니까 잔치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집에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왜? 죽은 나사로 보려고. 또 예수님도 함께 계셨으니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유는 나사로가 또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거 막을 방법이 없다. 전에는 그래도 두고 보자 했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예수 죽여야 된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 유월절. 애굽에서 마지막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들 다 죽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리고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 그러니까 8일 동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근데 이거 나병 환자는 사실 격리돼야 되는데 지금 격리가 안 된 걸 보니까 옛날에 나병 걸렸던 집이구나. 이 시몬은 누군지 모릅니다. 거기에 분명히 지금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 보러 온 많은 믿는 사람들. 한 여자가, 마가하고 마태는 한 여자라고 했어요. 요한은 마리아라고 했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이걸 깨뜨렸다는 건 다 부었다는 얘기죠. 예수의 머리에다 부었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부어버렸어. 어노인팅을 기름으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500g, 헤프리러쯤 좀 얼마나 될까요? 그걸 여기다 부었으니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부분은 요한이 썼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마가는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저 비싼 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 아까운 거를. 그거 300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1년 품삯이 넘습니다. 그 뭐 미국 중산층으로 따지면 6만 불도 될 수 있고 10만 불도 될 수 있고 17만 불도 될 수 있고 10만 불이라고 하죠. 지금은 오늘날의 현 시세로 하면은 10만 불짜리 향유를 갖다가 머리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마태는 뭐라고 적었냐면 아까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제자들,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콧김이 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은 절제된 종교에는 언제나 문제가 없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적당히 믿는 거는 다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라.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부나 권력이나 성이나 영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가 좀 많다고 해서 그 뭐 문제가 많으면 더 좋지 이런답니다. 권력이 더 많다면 아이고 뭐 좋지. 섹스 아이 좋지. 영향력 많으면 좋지.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많으면 그건 안 돼. 이런 얘기. 세상은 그렇게 한다. 믿어도 적당히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믿어라.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데 조금만 지나치면은 화를 낸다. 지금 제자들이 아마 10만 불짜리가 아니고 한 뭐 200불짜리 향유를 부었더라면 가만히 있었을 건데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그것도 조금 부은 것도 아니고 깨트려가지고 완전 왕창 다 부어버리니까 코에서 김 날 정도로 지금 마리아를 갖다 분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꼬집어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 생각을 했냐면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인가? 뉴스에 크게 났어요. 무슨 Abundant Blessing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세끼 헬시 푸드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정부에다 해가지고 돈을 뭐 2천만 불 이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작년 7월인가 누가 어떤 고소가 들어왔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음식은 맨 라면 대표인 거하고 캔 푸드 몇 개하고 음식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어반던트 블레싱이라는 그 회사를 차린 주인이 한 1,000만 불 이상을 빼서 자기 돈으로 썼답니다. 집을 700만 불짜리 사고 여기도 또 사고 뭐 이것도 사고 개인 여행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데 쓴다고 정부에게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도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트레저러였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해서 맡겼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 그과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이자가 도둑이라 그 재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를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적은 대로 하면은 제자들까지도 그거 허비다, 낭비다,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 옳았다고 해서 분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근데 그 비싼 것을, 어느 신학자들의 말들 한다면 아마 그거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내려오던 아마 갑오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근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에게 그 시세가 10만 불, 그걸 붓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한테는 아까웠는데, 아마 마르다는 10만 불짜리가 아니라 제 생각에 100만 불짜리가 있어서도 예수에게 부었을 것 같아요.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활해 보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 돈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전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뭐 부모는 짜장면 먹고 아들은 좀 요리시켜 먹는다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왜 똑같은 돈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돈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만약에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예수님. 하다못해 뭐 1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아까웠을까?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 얘기는 그거 그렇게 코에서 기나도록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못 살게 구느냐, 좀 가만 놔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녀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수차에 걸쳐서 죽는다는 걸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서 왕 된다고 생각했지 거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입에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내가 죽는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거다. 죽을 때가 지금 금방 왔다는 것을 갖다가 마리아가 정말 그걸 깨달았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그러나 사실은 분명한 것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세요. 근데 그것을 예비해서 미리 쓴 거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못 붙잖아요. 마가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런데 이걸 갖다 킹제임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지금 저녁 먹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그 여태까지 놔뒀던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부어버렸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한테 그거 갖다 붓는데 조금도 아깝지도 않았고,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원래 이 어노인팅이라는 얘기는 왕을 세울 때, 구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할 때, 뭐 사울을 왕으로 할 때,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마리아는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은 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바로 일주일 후입니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와서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은 것이고, 때가 지금 다르다. 즉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아무 때라도 돌볼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는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때는 이때밖에 없다, 그 얘기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침례 요한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때가 다르다.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이 맞다,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언제든지 너희들 도와줄 기회가 있지만 지금 나에 대한 장사는, 예수님에 대한 장사의 어너인팅은 지금이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지난 일 다 아니까 이게 뭐 그렇게 쇼킹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건이 전개되는 그 시점을 따라오면서 보면 이 말은 엄청난 예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야, 이제 다음 주면은, 오는 일요일이면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다, 예수님 왕 된다, 예수님 오른쪽에 요한을, 왼쪽에 야고보를 세워주십시오, 뭐 누가 크냐 이런 때인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죽는다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야단, 제자들한테 야단 맞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가만 놔둬라, 마리아 괴롭히지 마라, 마리아는 내가 죽을 걸 미리 장사한 거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너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옳은 일이다 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답니다. 자기가 좀 죽는 걸 얘기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가. 예수님이 좀 죽는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전개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여자가 미리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 그녀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복음이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벌써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이제 깨어나가지고서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될 걸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래서 온 천하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가 오늘 지금 니들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이 여자가 내게 한 이 일이 같이 증거되어서 그녀를 기억하리라. 이어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부분을 끝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야니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었다는 것도 분명히 유대인 사회에서 알려진 거야. 우리 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간다고 했을 때 가지 마십시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흘, 죽은 지 나흘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있죠. 예수님이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뭐 나사로를 그렇게 위하고 마리아 마르다를 위하더니 예수도 별 수 없네. 근데 우리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별 수 없어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갖다가 통탄해하면서 누가? 마리아도 안 믿었고 마르다도 안 믿었고 그렇게 예수님한테서 발밑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었지. 왜? 자기 남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 오라비가 죽었고 이틀 3일 돼갖고 지금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그러니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했죠. 아유 그러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리라 뭐. 그때 예수님이 통탄하셨어요. 아무튼간에. 근데 그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붕대 쓰고 나온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생각을 바꿔서 예수를 인정해야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게 세상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예 증거 없애버려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 부분을 끝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때 지금 바로 이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그렇게 나무라지 말고 화내지 말라. 나 죽는 걸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한 거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아마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뭔가 유대인의 지도자라서 메카비 형제처럼 저 온 유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죽는다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하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따르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까 300데나리온 향유를 깼을 때 제자들이 야 그걸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그건 허비다 낭비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높게 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모래에다 10만 불 쳐박고 그건 아니지. 그거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1985년이었는가 대한항공이 LA에 그 공항 가는 그 거기에 대한항공 건물이 있어요.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가 비행장 옆에. 어느 날 갔더니 회사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건물 벽을 다 페인트하더라고요. 새 걸로.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건물 내부를 다 샴푸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래? 왜 갑자기 뭐 별일 없었는데 왜 샴푸를 다 하고 페인트를 다 다시 하고 뭐 다 고치고 난리야. 그 당시에 그렇게 여유 있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짠돌이 회사였거든요. 그 짠돌이 회사. 했더니 몰랐어? 조중훈 회장이 곧 와. 그래서 속으로 아니 회장이 오는데 왜 건물을 다 페인트 칠하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온 빌딩을 샴푸하고 뭐 아니 제가 요만한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보세요. 그 빌딩이에요. 그 큰 빌딩 그걸 다. 그건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회장 한 사람이 뜨면 이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기도 해. 회장 한마디면 모두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었으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에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 해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아예 하고 다 그냥 코가 빠져서 다 도망가 버렸지. 근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은30이라는 게 구약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소가 뭐 망나니 소인지 소가 사람을 팍 쳐 죽였어.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밭에서 일하는 뭐 다른 사람의 노예를 쳐 죽였어. 그러면 이 소 주인이 은 30냥을 갖다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아야 돼. 노예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에 주려느냐 했을 때 30냥이라는 거는 소에 받쳐 죽은 노예 값 정도를 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비하했으면은. 근데 왜 대제사장은 지금 유다를 갖다가 돈 주면서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리고 이 명절날에는 보통 예루살렘 인구의 5배가 몰린답니다. 5배, 6배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잡았다가는 가뜩이나 지금 로마하고 문제가 있는데 큰일 날 테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살짝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갖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예수가 숨어 다녀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밀란이 하지 않겠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줘서 이 여자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깨달은 여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데 뭘 전파한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가 죽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예수가 죽는 것, 요 핵심을 제일 먼저 깨달은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념하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냐. 요거 예수님 죽을 걸 위해서 장사 지낼 걸 위해서 미리 와서 기름 부은 이 일, 요 일도 요것도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서 그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밑줄 친 거.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집에 있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을 부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헌금 때문에 어느 노인이 과부가 와서 2페니 2랩돈을 넣었을 때 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문제가 됐던 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300데나리온이나 2펜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제자들도 못했던 일들을 한 여인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녀를 기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던 한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도덕적으로 맞는 일을 했다는 칭찬과 함께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